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아버지 늘 이 말씀 안에 이렇게 가까이 할 수 있는 이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 말씀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씀의 기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듣지 못하는 그 아버지 하나님 갈망이 없고 깨달음이 없는 그 기근이라고 하셨사오니 우리의 마지막 때에서 저희들이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순종한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저 부족한 당신의 종을 여기에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관한 말씀을 그 의도를 잘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바울의 기도의 두 번째 바울의 기도가 되겠습니다. 에베소서를 제가 많이 봤지만서도 이 기도를 사도 바울의 기도를 받아보니까 정말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한 번도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고 그의 창조와 그의 하시는 타이밍과 또 그가 하시는 계획이 얼마나 섬세하고 치밀하고 완벽하신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죠. 그죠? 하나님은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지키지 않으신 분이 아니라 반드시 지키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변치를 않으시고, 사람은 자기가 실행을 하지 않는다, 실행하지 못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능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파워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봐도 지루하지가 않고 그 말씀을 볼 때마다 새롭게 생수를 마시는 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맨 처음에 바울의 기도 1을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반복을 하게 되면 기도의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성도들에게 뭐를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듣는 사람이 누구냐? 거의 이방인들이에요. 바울이 이방인들을 위해서 전도를 해서 새로 태어난, 영적으로 태어난 그 사람들 있고 유대인들도 있고 각 소수민족들이 있는데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알려면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있어야 하나님을 깊이 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는 뭐였었냐면 마음의 눈이 열려야 돼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알아서 끄떡이고 머리에만 있지만 깨달으는 건 어떻게 깨달으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도와줘야 깨달으는 거예요. 나하고 부활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그렇지, 사흘 만에 예수님 부활하셨지, 승천하셨지. 이게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이 죽음 가운데서 일으켜서서 자기 하늘의 우편에 앉아 계시게 하는 그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걸 깨닫는 게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부활의 능력, 그러면 그렇지, 부활의 능력이지,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님이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다. 내가 깔아앉으실 지치고 있었을 때, 내가 일어나지 못하고, 내가 혼돈하고, 내가 질팡질팡 했을 때, 그때 부활의 능력이 임하면 나도 죽은 자에서 살아난 것 같이 나도 거기서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그걸 얘기하는. 그러니까 첫 번째 기도는 두 가지라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에요. 두 번째는 마음의 눈을 밝히사 모든 기업의 풍성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기업의 풍성함을, 그 소망이고 기업이 뭔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보아요. 진짜 보아요. 얼마나 이 기도 제목을 달달달 외웠는데도 이번에 보니까 하늘의 뱅크 어카운트에
충만하게 풍성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준 거를 깨닫지 않으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고요. 자기 정체성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고 헤매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그 당시 때의 이방인들만 하는 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무엇을 믿는지, 내가 가는 길이 어떤지, 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뭔지, 이런 거가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신 이것을 깨달아야 이 땅 위에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그 두 번째는 3장에 있거든요.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3장 14절부터 21절까지인데요. 예, 한번 같이 봐보겠습니다. 14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의 음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밝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하신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이 영원 우승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의 첫 번째 기도는 어떤 거에 기본을 두고 있느냐면 기도가 나오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기업, 즉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너의 정체성이 이러한 근본이 돼야 된다고 하는 영적인 축복 기업이 쭉 나와 있어요. 3장에서 3장 14절에서 지금 바울의 기도가 두 번째 나온 것은 그 중간에 뭐가 삽입이 되어 있느냐, 뭐가 삽입이 되겠느냐, 삽입이 되어 있는 그 사이에 있는 것은 말하자면 이방인들에게 너희들이 전에는 분노의 자녀였었고 너희들이 세상 풍속을 따랐지만은 이제는 그게 아니다. 유대인이나 너희들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공동 상속자이다. 하늘의 포지션과 하늘의 축복을 너희들도 유대인뿐만 아니라 너희들도 다 가지고 있어서 예수님만 믿으면 공동 이 축복을 다 상속을 받게 돼 있다. 이런 거예요. 감옥에서 기도를 하면서 이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어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요. 자기가 영적으로 낳은 자식들 이방인들이 해놓고 구원을 받게 해놓고 그 리더가 감옥에 가 있으니 얼마나 그리워하고 얼마나 그 밑에서 같이 보호를 받아야 마음이 든든한데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나 다 마찬가지야. 다 영적인 축복을 갖고 이게 상속을 받았으니까 탄탄히 서라. 내가 지금 감옥에 있는 것은 이런 거 걱정하지 말아라. 왜? 이것이 너희들에게는 내게 영광이라고 그래요. 네. 너에게는 영광이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방인들에게 얘기를 하기를 내 환난을 당하는 것인데 염려하지를 말아라. 이것이 너에게는 영광이다. 자기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 자기들에게는 그 상속을 받은 영적인 축복을 받은 그런 거를 누리고 있을 수 있는데 오히려 진보가 되고 오히려 그게 축복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영적인 자식들에게 내가 감옥에 있는 것이 내게는 영광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누가 이런 정말 깊은 간증을 할 수 있을까요?
환난을 당하든지 기근이라든지 핍박이라든지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 끊을 자가 없어서 감옥에 있을 때에도 생각은 아이고 춥다 무슨 뭐 담요를 더 갖고 와서 옷을 더 갖고 와라 헌금을 좀 보내라 뭐 음식을 해오라 이런 게 아니라 거기에 있으면서도 그 영적으로 낳은 자식들을 생각을 하면서 기쁜 거예요. 그 복음의 씨가 한번 거기서 떨어졌으면 이 영적인 자산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갈 것을 생각하면서 왜냐면 거기 있으면서 더 기도할 거 아니에요. 감옥에 있으면서 그 자식들 위해서 기도 안 하겠어? 하루 끝도 빠짐없이 기도하겠죠. 그러면서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오늘 기도는요, 오늘 기도하는 자 4절부터 읽었지만서도요 12절에 보게 되면 12절에 보면 조금 아까 내가 얘기한 대로 13절에 보니까 너희에게과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그러잖아요. 그러고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맨 처음에 어떻게 나오느냐 14절 15절에는 말하자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가는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것을 알고 그 태도를 보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인데 그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빈다. 하나님을 향한 경건함. 하나님이 바로 누구신데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통치를 하시고 이 세계를 운영하시고 그 가운데 자기 같은 사람은 가장 쓸모없는 사람을 구원을 시켜가지고 이방인을 위한 사도를 만들어 놨다니 이런 하나님의 큰 사도 바울이 자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냥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6절에 이제 기도 제목이 나오는데 뭐라고요? 영광의 풍성을 따라서 능력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시며 영광의 풍성이 어떤 걸까요? 영광의 풍성을 따라서 뭐의 영광의 풍성이? 풍성한 게 뭐 때문에 여기서 영광이요? 뭐가 영광스러운 거고 뭐가 풍성한 걸까요?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다 풍성한 기업 있잖아 뭐 그거예요. 사도 바울은 복음 때문에 너무 부자인 거예요. 하나님이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온 하늘과 땅에는 각 족속에게 이거 다 통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1장에 나와 있는 영적인 축복이 바로 이게 영광의 풍성이에요. 풍성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딸 되니까 풍성하지 않아요? 부자 아니세요? 부자죠. 하나님 나를 택하시셨다는 게 영광 아니에요? 그죠? 죄사함을 받았다는 게 이게 축복 아니에요? 성령님이 그러한 귀중한 나의 정체성의 그 내용들을 뺏기지 않도록 하나님이 딱 인쳐주는 거 그거 축복 아니겠어요? 그거 풍성한 거 아니에요? 아멘. 이게 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영광의 풍성. 이 에베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영광스러운 이 풍성한 것을 모르면은요, 이 에베소서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영적인 이게 뱅크 어카운트에 영적으로 굉장히 부자라는 얘기가 1장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인 축복이 바로 이게 영적인 자산이라는 얘기예요. 세상에서는 은행에 돈이 많아야 부자지만 영적인 면에서는 예수 믿으면 하늘의 복을 다 줬다는 게 이게 말하자면 제 표현이 Heavenly Bank Account라는 얘기예요. 그거에 따라서 요새 좀 기도하고 있어요. 이게 없으면 복이라는 걸 이해를 못해요. 내가 그 사람의 복된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의 복된 사람이다 그러면은요, 우리의 속에는 아들, 딸 잘 되고, 얘 최고, 명성 있는 회사에 다니고, 명품 있고, 이거 하고 관계,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부유한 거를 깨닫기 시작하면은요, 아무것도 부러울 게 없어요. 아무것도 부러울 게 없어요. 아무것도 불만할 게 없어요. 아무것도 더 이상 더 높은 것이 없어요. 이거 이외에는 더 이상 더 중요한 것이 없으니까 이러한 기업, 이런 풍성한 것을 따라서 기도를 하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넓겠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 만난 것 때문에 그 순간서부터 끝까지 죽기까지 그 풍성함이 비록 감옥에 있을지라도, 비록 환난을 당하더라도 그 예수 안에는 풍성한 그 자원들이 다 세계로 흘러가잖아요. 로마도 흘러가잖아요. 예루살렘도 흘러가잖아요. 땅 끝까지 이르러서, 예? 복음이라는 게 복음의 하나님의 열린 능력이니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증인이 된 게 왜 그래요? 부자니까. 복으로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기쁨, 그 자유함, 그 풍성함, 이런 것들이 다 흘러가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부자예요. 세상 눈으로 보면 우리가 질질질이 못난 것 같지만서도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서 예수 이 이름 안에 영생을 얻는 거, 영원한 평안을 얻는 거,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는, 누가 주냐고요? 이거 돈으로 살 거예요. 누구한테 빌릴 거예요. 그렇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의 기도 첫 번째에서는, 그래서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 영원한 풍성한 기업이 무엇인지, 그 소망이 무엇인지, 그 능력이 무엇인지, 그 첫 번째 기도는 이거잖아요. 두 번째 여기의 기도에서는 그의 성령의 힘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심이 첫 번째 기도예요. 이방인들이 유대인들하고 지식층들하고 부유한 진층에 있는 사람들로 살아갈 때 어떻게 써요? 위축되기 쉽잖아요. 따돌리기 쉽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주민들이 사는 지역 가보세요. 거기는 우리나라의 50년도 같아요. 저 화성이라든지 안산이라든지 거기 가보면은요, 딱 56년 60년대에 질질질질 그냥 하수도가 잘 되지도 않고 막 이런데 보면 딱 그때 세대 그 사람들이, 예, 지금은, 예, 가난하게 살고 다 집 떠나서 그런 사람들인데 뭐가 그렇게 떳떳하게 하겠어요? 똑같이 마찬가지죠. 속 사람이 강건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가도, 예, 차별받고, 여기 가도 좀 위축되고, 한국 사람들한테 가서 있으면 허리를 못들고 자신이 없고, 이런 거랑 똑같이 마찬가지예요. 속 사람이에요. 성경에도 속 사람이 있고 바깥에 될 사람이 있고, 속 사람은 속 사람이라는 게 뭐냐? 속 사람은 말하지만 구원받은 자의 그 마음이에요. 속 사람. 전에는 몰랐었어요. 그리스도가 마음을 다스리고 가르치고 인도하세요. 이게 그리스도의 속 사람이에요. 바깥의 사람은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자기의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보게 되면 자연인간이 있고 육적인 사람이 있고 영적인 사람이 있어요. 자연적인 사람들은 예수를 모르고 세상 가치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육적인 사람은 예수를 믿는데 자기 의지와 자기 힘이 더 커. 예, 커가지고 막 수로부리가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은 속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나 기뻐하시지 않나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영에 따라서 하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 영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울의 일세도들, 바울도 로마서에 보게 되면 그러잖아요. 영적으로 살 때 내가 속사람, 이 속사람이 바로 이너맨이에요. 예, 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또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에 법과 싸워서.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 속 안에, 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안에 내 마음에 들어오셔 다스리기 시작하면
세상 꼰대로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법이 사랑의 법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이 여기에 있어서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싸움이 늘인데 이걸 이제 싸움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는데 속사람을 강건케 하기에는 누구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말에는 이렇게 돼 있지만은요, 이 영어로는 아주 깔끔하게 표시가 돼서 간단하죠. 이거가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요. 이게 없으면 뭐가 되냐면 집을 질 때 석가래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영광의 풍성을 따라하는 거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 누리라고 준 그러한 영적인 축복에 따라서 기도하니까 그게 흐너지면 기초가 흐너지면 신앙생활을 못한다는 거예요. 맨날 업앤다운 세상으로 갔다가 들락나가 왜? 속사람이 튼튼하지 않으니까 조금만 쓰면 불안하고 염려하고 이만큼 갔다가 또 금방 쓰러지고 왜? 속사람이 강건치 않으니까. 이방인들에게 믿음을 지켜야 너희들이 정체성 이방인으로서 유대인 사회에 살면서 너희 정체성이 이제 형편없고 쪼리고 살고 두려워하고 허리를 못 펴고 사는 이런 거는 이제 다 내 것이지. 네 예수 그리스도 들어 안에 있으면 그런 게 아니다. 그래가지고 강건하게 된다는 건데. 기도 제목이 길지만은 사실은 간단해요. 이게 속사람을 강건케 해야 돼요. 그 강건케 하는 그 내용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건케 해지기를. 그래서 1장과 3장 사이에 삽입한 내용이 이방인들이 유대인들과 같이 공동 상속자로 천국상을 약속받은 그것 때문에 내가 감옥에 있고 어쨌든 감옥에 있지만 너희들이 강건을 해라 이 말입니다. 두 번째 그 내용이 믿음에 대한 내용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고 말하자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거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고. 잘 의롭게 주일 예배 다 잘 드리고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살고 또 지도자들이 가르치는 잘하고 의롭게 살고 이럴까요? 내 마음에 계시는 건 어떻게 알겠어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내 속사람이 강건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산다고 하는 이 풍성한 기업을 누리고 사는 이걸 볼 때 내 마음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속사람이 강한 사람은 믿음으로 그렇지. 내가 잘못한 자 잘하기 때문에 주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가 아니고 어쨌든 믿는 자에게 주님께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계시게 하옵시고 근데 믿음이 한 번에서 한 스텝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믿음은 점점 나무같이 자라잖아요. 복음의 씨가 떨어져가지고 그죠? 그게 점점 해서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 같이 우리의 믿음도 5년 전에 삶하고 지금의 삶하고 달라야 돼요. 믿음이 자라야 돼요. 믿음은 자라야 돼요. 왜냐하면 믿음이 복음의 씨가 떨어져서 거기서 활발하게 움직이는 거는 아까 첫 번째 기도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으로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몰랐던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점점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마음들이 깊어지고 넓어지잖아요. 그 기도를 간절하게 기도 제목들을 나오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어려움이 있을 때도 그 믿음은 내가 믿는 믿음의 내용을 보고 내가 왜 이러지? 하나님을 믿는 내가 왜 이러지? 뭐 때문에 그러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휘청 버리잖아요. 그래서 뿌리가 깊이 만들라고 했어요. 여기서 그죠?
마음에 계시어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터가 굳어져서. 여러분, 사람을 신뢰하지 않고 신뢰가 없으면 그 사람하고 친해지겠어요? 신뢰가 없으면. 그 신뢰의 그 내용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믿잖아요. 믿고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한 게 확실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해 준 게 확실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택하준 게 확실하고, 나 같은 사람을. 그래서 하나님의 종으로 이렇게 쓰게 하시고 일으키시는 거, 이게 뭐예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믿음 안에 그 사랑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흔들리기 시작하면 세상으로 얼른 나가. 세상의 유혹을 다 받잖아. 예. 그리고 그 사랑을 그 다음에 설명을 해줬잖아. 사랑의 넓이, 길이, 높이, 어떠한 것을 깨달아. 어떻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먹물로 다 써가도 하나님의 사랑을 셀 수가 없다고 그래요. 우리 찬송을 하잖아요. 그죠? 깨달는 거. 이 깨달은 것이 어떤 때는 아무리 읽고 배우고 애를 써도 안 되는데 어느 날 딱 보다 보게 되면 성령님이 인치니 이게 팍 불을 내려주실 때가 있어요. 전혀 몰랐던 진리들이 깨달을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깨달아가는 거예요. 근데 가는데 믿음이 없이 어떻게 깨달아가느냐고요. 그게 그냥 소설책 읽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소설책이 아니잖아요. 인간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얘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이방인들에게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다 상상을 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달을 보고 그냥 거기다가 절을 하고 뭐 나무에다가도 절을 하고 뭐 무슨 벨벨벨 해서 하나님 차를 애를 썼던 사람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저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저들을 위해 죽으시고 그리고 죄를 위해서 죽으셔서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이 구원의 소식을 듣고 이 공동체 안에서 자라야 되는데 믿음이 없으면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추운 거예요. 아무리 돈이 있어도 추워요. 잘 입고 있어도 마음이 추워요. 추운 거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모이면 사랑이 풍부한 사람은 확실하게 다 나누어주고 공동적으로 마음이 오고 가고 하고 다 나눠주잖아요. 추운 사람은 나눠주지를 못해요. 그 앞에 섞이지를 못해요. 여러분, 어떤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고 계십니까? 있는 곳에서. 이게 지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떠나시지를 않아요. 단 우리가 떠나도록 우리의 마음을 마음대로 버려두면 떠나시죠. 그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떠나시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 믿음의 내용들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마음이에요. 그렇게 하면 열리기 시작을 하는 거가 되는 거죠. 그죠? 네, 사랑에 대해서는 많이 여기저기 많이 나와 있습니다. 사랑을 하기 시작하면은요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사랑을 하게 되면은요 그 계시의 영이 활발하게 움직여요. 한 사람도 디스커넥션이 되지 않고 한 사람도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서로 감싸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깨닫고 서로 마음을 오픈하고 이렇게 되면은요 거기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말하면서
그 깨닫는데 보세요. 19절 다시 한번 시작 같이.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충만하신 거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결과적으로 뭐예요? 기도 제목이 충만이에요. 믿음이 충만하고, 예, 믿음이, 왜? 그 안에 믿음이 죽어있는 믿음이 아니라 살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막 활발하게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뭐를 믿느냐? 하나님 나의 피난처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신다. 하나님이 진짜, 예?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 보고 계시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이게 믿음으로 확실하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은 못 믿는 거예요. 내가 노력을 해도 땀을 흘려야 되고, 내가 그냥 싸워야 되고, 이 세상의 가치관은 그렇잖아요.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 부지런히 일하고 해도 우리는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풍성한 기업을 누리면서 믿음 가운데 들어가면서, 예, 우리의 믿음이 넓어요. 우리의 믿음이 깊이 들어가게 되고 뿌리가 바뀌게 되고 사랑이 점점 늘어나잖아요. 예. 오죽하겠어요. 여기 넘버원은 이 교회 넘버원은 여기에 목사님이고 사모님이신데 성도들을 생각할 때 안 보이면 봤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말하면 목자의 마음이죠. 예. 예, 목양하는 사역자들의 마음이겠지만서도 어쨌든 그러한 마음이 넓어지고 깊어지고, 예, 여기 있으면 오늘은 뭐를 드시나 또 어디 있나. 나도 이게 사람들을 많이 대하게 되면 지적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내 앞에 왔다 갔다 하면은요 눈에 밟히는 거예요. 지금 저게 어디 가서 뭐를 하고 있나, 예? 어떻게 저렇게 잘 하고 있나, 믿음 생활 어떻게 하고 있느냐, 또 잘못되지는 않나, 이런 거 같이. 이 사랑이 깊어지면 그 사람, 그 공동체에 그 사랑이 깊어지면 점점 그 길이와 넓이가 이게 높아지면 그게 뭐냐? 그게 교회 하나님의 충만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의 충만한 건 뭐냐? 이 사랑의 넓이와 깊이가 깨달아져 가지고 그 안에 충만하면 교회에 충만하냐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게 기도하는 이 기도 제목은 자기가 목양을 하면서 애비의 마음으로 감옥에 있을 때 나가서 어느 집사들이 그대로 왜냐면 하도 속을 썩으니까 고린도 교회인데 다른 교회 여기만 세운 게 아니라 에베소 교회만 세운 게 아니라 다른 데도 세워가지고 트러블 메이커들은 가면 한대 혼내주겠다. 그래서 나와서 그 사람 직접 만나면 마음이 약해가지고 말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비의 심정으로 목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기가 하나님을 체험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고 깊은지 그 사랑 때문에 살고 사랑 때문에 죽고 사랑 때문에 감옥에 있으면서 이길 수 있고 사랑 때문에 그 환난을 이길 수 있고 사랑 때문에 기근이 와도 핍박을 받아도 매를 맞아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깊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복음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사랑이 빠지면 뭐예요, 그거가? 모든 믿는 자들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복음이라는 게. 근데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빠지면 사랑 안에 그 내용이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부자 아니에요. 그게 풍성한 기업 아니겠어요. 이 내용들이 이 가슴 안에 지금 막 애리면서 이 편지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기를 빕니다. 사랑은 주는데 받는 게 오고 가고 오는 게 없으면 섭섭함이 마련이에요. 아무리 성인 군자라거나 할지라도 이게 인간이에요. 그걸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그렇지 않대.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은 점점 깊이와 넓이가 높이가 그렇게 이렇게 풍성해지면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현재는 그렇게 내가 주는 거 오는 거 왔다 갔다 하나 해야 그러시면서도 믿음의 눈으로 보면 나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를 소망으로 바라보면 얼마나 이게
풍부하고 얼마나 자신감 있고 얼마나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겠어요. 예. 저도 그렇게 친하던 사람이 얼마 전에 나한테 싫은 소리 해가지고 밥 먹는 동안에 내게 신경질 나는 소리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막 소리를 질렸거든요. 이게 내가 버릇을 잘못 가놓고 그만큼 목사님이 내 밑에 일하는데 어쨌든 자세히 얘기하는데 내가 기분이 팍 상했어요. 기분을 팍 상했는데 그냥 돌아보지도 싫고 이제 너하고는 끝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사람인데 어떻게 해요 이게. 그냥 바로 회개하고 바로 회개를 하고 회개를 해도 한참 가요 그게 사람이에요. 다 냄새나요. 고약한 거예요. 하나님의 밑에서 살고 깊이 살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살라고 하게 되면요 점점 여러분 속에 고약한 게 더 드러나요. 더 드러날 때 실망하지 마세요. 고약하고 아주 야비하고 유치하고 이런 게 다 드러나요. 언제 드러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겸비하여 예배들을 드릴 때 그런 게 나도 모르게 확 숨어난 거예요. 숨었다가 나타나는 거예요. 감사하죠. 그런 거는 안 드러나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만 드러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시겠어요? 안 구하시겠어요? 여러분 내 집기를 다 깨끗하게 하고 싶으세요? 안 하고 싶으세요? 깨끗하게 싶죠. 깨끗하게 싶죠. 네. 그래가지고 엊그저께 일어나는데 용서했다고 그래도요 인간의 마음은 약해가지고 그런 거가 은혜가 떨어질 때는 서운한 게 다 이러는 거야. 이게 인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우리를 덮으시고 회개하고 더 깊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서 그런 것까지도 다 초월해서 살 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만 소망이 있어요. 사람끼리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이거야. 여기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기대를 안 하는 게 좋아요. 단 내가 하나님의 모습대로 정말 하나님의 창조하신 대로 아름답게 거룩하게 살고 가게 되면 그거는 자연히 이 공동체 안에 퍼지게 되는 거예요. 서로 영향력을 주게 되는 거죠. 네, 이 말씀입니다. 지금 오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하는 일이 사랑이 강권을 하는 거예요. 사랑이 강권을 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강권을 해서 매를 맞아도 하나님이 뜨시면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로마 가지 말아라. 에루살렘을 가지 말아라. 거기 가면은 거기다가 당신 또 언제 거기서 얼마나 죽을지 몰라서 나는 모른다. 가면 고난과 핍박이 있을 거는 알지만 나는 간다. 그럼 가요. 나중에 로마에 가래. 로마에 갔어요. 로마에 가잖아요. 총독들 앞에 있어가지고 다 그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부터 쭉 내려서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여기 공회에 나와서 이 심판을 받는지를 다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좀 깊이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신앙의 깊이와 넓이가 이런 것들이 내가 원하는 자 확장되는 게 아니라 어느 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아주 기본적인 거를 깨닫고 한번 가보세요. 1장하고 2장만이라도 한번 봐보세요. 1장에서 풍성한 기업이 뭐고 1장에서 나오는 기도를 보고 3장에 나오는 기도를 보게 되면 왜 이런 기도가 나왔는지 두 번째는 어떻게 이런 기도가 나왔는지 다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뿌려놓은 그 복음의 씨가 다른 나쁜 사람들에 의해서 악한 사람들에서 그거를 훔쳐가서 이 믿음의 생활을 하지 못할까봐 이런 안타까운 아비의 심정으로 기도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봐요.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충만하신 분을 구하노라. 겨우 나만 유지하는 믿음 말고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에 겨우 나만 유지해서 하게 되면요 있는 것까지 뺏겨요. 왜냐면 너무 자신이 이만하면 됐다. 나는 이것도 해다. 과거에서 뭐하냐고.
과거는 저 창문에다가 다 그냥 하고 다 날려버리세요. 그거 생각지도 마세요. 과거에 있었던 일은 뭐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현재 나의 현재하고 나의 현주소하고 과거에 있던 거고 무슨 유익이 있는데. 날마다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교환에 충만하고 이게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 믿지 않는 사람이 믿게 된 이방인들을 위한 기도가 바로 말하자면 목적은 뭐냐?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핏값은 누가 치렀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의 몸된 교회예요. 그분이 헤드세요. 우리는 다 몸이에요. 각자의 있는 저 직분에서 우리가 이렇게 충만하게 갈 때에 교회 안에 하나님의 충만하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 가운데 20절 다 같이 한번 다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하신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나서 영원히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있잖아요. 마지막에 왜 이거를 얘기해? 자기가 이렇게 기도했지만서도 우리 가운데 믿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는 능력대로 내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하신다네. 더 넘치도록 능하신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한 사랑이라 그러고 영원한 사랑이라 그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 영원한 사랑, 무한한 사랑을 우리가 누릴 때에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 사랑을 받게 되면은요 엄청난 창조력이 생기는 거예요. 창조력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에게는 생각하지 내가 나의 자연인으로서 생각하지 못한 것들이 다 산물처럼 솟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할 때에. 왜?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멀티플 하거든요. 충만한 거. 하나님의 사랑은 교회 안에 충만하잖아요. 충만함을 체험한 사람들은 그 안에 지식이라든지 지혜라든지 모든 세상의 학문도 뛰어나게 계신 하나님의 지혜가 세상 지혜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 지식이 지혜를 못 이긴다는 얘기예요. 지식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지혜 가지고 사는 거지. 할렐루야. 이런 여러분들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정말 그래요. 저도 이제 이 나이가 돼가지고 갈 날이 가까웠는데 보게 되면 아주 마음에 간절한 거는 하나님 더 알기를 원합니다.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이런 것들이 이렇게 왜 다 갔는 줄 알았더니 다시 솟아나고 더 튀어나고 또 이럽니다. 그러면서 먼저 하셨어요. 아이고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더러운 것들을 다 도끼를 다 빼내시고 점점 더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함이 더 용솟음 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세상의 지식이 그런 우리의 마음속으로 휘집어 놓을 수 있어요? 없죠. 여러분들의 이 내적인 거에 전쟁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아멘. 내적으로 아주 커다란 전쟁을 일으켜서 하나님과 정말 야곱에 씨른 것처럼 해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 여기 안 떠나겠습니다. 절름바디가 되죠. 좋습니다. 여기 이거니 얘기해. 고리 이거 빠졌잖아요. 부러졌잖아요. 부러져도 뭐예요? 축복을 받은 거예요. 이런 결단적이고 이렇게 레디컬한 여러분의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의 두 번째 이 기도를 저희들이 보면서 너무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스스로 도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강건케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해주시는 것은 아버지는 세상에 살면서 이리저리 시달리고 이거 생각하고 저거 생각하고 이거 관심이 끌고 저기 관심을 끌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일들은 다 훔쳐가서 우리가 겨우 그냥 질질질질 매면서 그냥 나만 유지해가는 생활은 이제 끝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자리에 있기를 원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충만하심, 이 충만하심은 하고 충만하심도 우리가 믿음을 우리 스스로 키울 수가 없습니다. 이 믿음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왜 우리가 느끼질 못하고 왜 우리가 체험을 못하게 됩니까? 이거는 사단의 역사입니다. 보자는 우리의 눈을 가리게 하고 마음을 다치게 하고 귀를 막게 하고 게으르게 하고 안을 알가는 모든 사단의 그 계계를 이 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차단을 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주님이 다시 한번 새롭게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를 하셔서 그 높이와 넓이와 길이를 넓히셔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부엌에서 잠자리에서 응접실에서 커피 마시는 시간에 또 차를 운전하시는 시간에 충만하심이 임하여서 교회에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송가 96장. 세상이 깜깜하여서 난 빛이 없었더니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계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 자를 살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다만 하게 쏟옵소서.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